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핍박과 고난이 극심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요즘에는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신앙에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고난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한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쓴 잔에 대해서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그들이 이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계시록을 쓸 수 있을 만큼 오랜 기간을 살았고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로 하나님께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사도 요한과 같이 마지막 100세가 되는까지 주님의 사역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 교회가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언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성경은 칼로 죽였다는 참수한 거죠.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굉장히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흥왕하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수가 없는데 때마침 악한 자 사탄이 헤롯을 쓴 거죠. 그러니까는 국가적인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헤롯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교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은 더욱더 그 로마의 헤롯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힘을 합쳐서 그나마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국가의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입은 자로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골칫거리를 생각했고 그들이 언제든지 밀란을 일으킬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반드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 못 모이게 하거든요. 모이면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모이면 무슨 모의를 꾸밀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많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하죠.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따로 있을 땐 기도하지만 모이라고 주님 늘 말하거든요.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모이니까 이게 위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수천 수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쪼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 있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이니까요. 흩어버린 거죠. 못 모이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잡아 칼로 죽였어요.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과도 같은 베드로를 잡아온 것입니다. 잡아와가지고 그를 옥에다 가뒀어요. 옥에다 가둔 이유는 뭐냐? 6월절이기 때문에 그날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백성들에 내놓겠다는 바는 뭐냐면 똑같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면은 진짜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다. 이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다 한들 유대인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상당히 기독교에는 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전체 유대인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들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 상황도 분명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이제 다시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 이제 밖으로 내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옥에 딱 가뒀죠. 근데 군인 4명씩 해가지고 내 무리로 줘가지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베드로가 베드로를 빼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위험이 생겼을 때 이들은 즉시 한 게 뭐냐면 모이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가 위협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말한 것처럼 어떻게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인 그 다윗도 그토록 많은 시편을 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시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굉장히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어떻게든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은 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 지어주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결코 기준 지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들의
삶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랬을 때,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한 건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그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의 주님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결국 이들도 주님의 말씀에 살다가 순교한 게 되어진 거죠.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수월한 길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야만 하는 철저하게 내 삶에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조심스럽게 주의하여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잠시라도 부주의하거나 때로는 닥쳐오는 고난이나 시험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깊은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다시 기어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길이 고난과 힘든 길이라 하여서 그것을 불평하고 그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욱더 고통이 그를 따를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그 길이에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위기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거나 그 길을 도망치거나 다른 새길로 빠지면 오히려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게 성도의 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표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배우는 공부하는 학생이 맨날 땡땡이 치고 학교 가시다고 땡땡이 치고 학교 안 가고 막 학교 막 빼먹어가지고 막 그 출석 일수 정상률 출석 일수도 막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학교 다니기가 곤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런 거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들이 자꾸 꾀를 부리고 싶은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꾀를 부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꾀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는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에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면 진짜 열심을 내야지 이런 사람도 정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들은 오히려 적죠. 어떻게 하면 피해가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가지?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파도가 올라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배가 그 파도를 건너주는 방법은요. 배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파도를 정면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돼요. 작은 배도 정면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만약에 두렵다고 다시 그 방향키를 돌려버리면 그대로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성도의 삶도 그런 거예요. 너무 큰데 이거 못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뒤돌아서는 순간 그대로 그 고난의 늪에, 고난의 그 파도에 그대로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는 자기가 수많은 고난을 닥쳐왔지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피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이 큰지 작은지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무게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건 분명히 고난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데 그 고난이 큰데 작은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느냐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나는 지금 헤쳐나가기 위해서 방향키를 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내 표대를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내가 방향키를 잠깐 틀어서 주님을 잠깐 그 표대에서 내가 벗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유일하게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죠.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야고보와 같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협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모든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분이고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난 교회 안에서도 일반 성도들도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옛날 교회는 교회 앞에 우물이 있잖아요.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우물에다 집어넣어서 장을 담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들이 있었죠. 그 고난을 그들은 피해간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그대로 몸소 맞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코로나19가 퍼지게 되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모두 많지만 그와 같이 힘든 건 뭐냐면 생활의 위협입니다.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조차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도 피해를 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 그런 수많은 위협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 생활의 위협을 이겨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조금 편안하고 조금 수월하게 이것을 넘어가고자 해서 편법을 쓰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성도의 양심은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성도의 양심은 계속해서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몸은 비록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편안함은 잠시일 뿐이에요. 그가 다시 주님을 향해 가려고 할 때 그가 감당해야 할 그 큰 영적인 신앙의 무게는 너무나 더 크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더 삐뚤어지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 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주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채 오히려 악한 자 사탄이 좋아하는 그 길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내 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이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계의 위협을 당합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에 서로 아는 사람, 이웃 간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위협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똑같이 바른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관계의 위협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오늘과 같이 막 2단계 되고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공문이 왔더라고, 오늘 2단계 공문이. 오늘 왔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가지고, 숫자도 이렇게 전체 좌석 수의 몇 %겠다.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좌석 수가 몇 개, 전체가 한 60 몇 개 되는데, 다 치우고, 한 40개 정도 있다고. 가지고 몇 명 정도 나오냐.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나올 때는 거의 많이 나왔으니까, 한 20여 명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무원들도 사실 그렇게 가져오면은 그 사람들도 되게 죄송해요. 해야 되니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도 이해가 안 될까,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어떻게 퍼센트로 맞추냐, 이게. 그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면은, 얘기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고 가요. 오늘은 그냥 바빠가지고 음료수도 못 드렸는데, 오면은 음료수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분들도 되게 힘들어요. 오시는 분도. 매 주마다 저희 교회 가고 또 다른 옆에 교회 가더라고요. 걸어서. 계속 교회마다 계속 점검을 하러 다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는 막 싸우기도 하죠, 막. 저도 어때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관계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불이익을 굉장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옳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왕따가 돼야 된다. 왕을 따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가 우리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왕따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 우리는 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와 자매된 자로서의 그런 거룩한 모임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이러한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대통령은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어느 한 날을 전체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온 교회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떤 곳은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통치자를 할지라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국가가 어려우니까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웠지만 모이지 마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협이 닥쳐올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물론 고난은 있어요. 고난이 사라진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신앙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곁길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에는 크나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신앙의 위협이 찾아올 때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불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이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첫 조상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오늘날의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버린 안락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편안한 거, 좀 더 안락한 거,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택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편하고 싶거든요. 불편한 게 뭐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고 싶어? 아니면 냉울같이 추운 방에서 막 웅크리고 이렇게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자고 싶어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자고 싶은 거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것은 불의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춥지만 쭈그리고 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닥치는 일이라고 하면 성도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런 것이 그 순간을 때론 모면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안락함을 편안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이 순간만 지나면 되겠지.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한 순간으로 끝나면 괜찮지만은 그것이 내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것이 길어지거나 그 길어진 상황 속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성도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건 성도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불행이 찾아오거나 그에게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 편안하고 좋고 이게 행복하고 이 기준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성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김희성이라고 할 때 성도로서 김희성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랬던 길을 가게 되면. 김희성이라는 사람한테는 위기가 안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먹을 거 있고 먹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성도라고 부름하는 성도라는 그 이름하는 그에게 뭡니까?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가 불행하게 돼. 그 자체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때로는 오늘날 같이 고난이 찾아오거나 그 반대로 너무 풍요에 이르면은 또는 우리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많이 대변해 주니까 일제 시대에도 그랬고 6.25 시대에도 그 너무나 심한 고난 때문에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교회가 교단적으로도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게 있었어요. 정말 일제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론 너무나 풍요로워서 너무나 모든 것이 좋고 너무나 모든 것이 넘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 이야기처럼 너무 풍요에 들으니까 곡간 하나 짓고 또 곡간 짓고 또 곡간 짓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 곡간을 다 지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이처럼 그러잖아요. 부자는 자기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하면서 거기 나사로가 와서 먹을 걸 구했을 때 거기에 고기 한 점도 던져주지 않는 그런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도 있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은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가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 나라가 맨 처음 정부가 서가지고 국회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목사님들도 국회의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엘리트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초창기에는 정말 엘리트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가지고 그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쳤죠. 수많은 학교와 예수병원도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 안에 병원 아닙니까? 수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그렇게 다 세워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던 이들이었다고요. 근데 풍요로워지고 오늘같이 정말로 좋아지잖아요. 세계도 그래요. 오늘날의 세계도. 저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모든 것이, 인간은 죄인이라 모든 것이 다 선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돌이켜 다시 선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정작 그 풍요로운 삶이 되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늘의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많지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풍요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풍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말씀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면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항상 위기예요, 위기. 고난 속에 처해도 위기를 찾아오고 풍요 속에 처해도 고난은 찾아와요. 편안해도 고난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행복 속에서도 신앙의 위기는 찾아와요. 초초상 아담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뚫고 악한 자 사탄이 우리에게 신앙을 위협하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깨어서 잊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악한 자의 그 계획 속에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가 깨어 있으면 이게 유익이 돼요. 근데 자고 있으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빠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바로 가게 할 수 있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래요. 한 나라를 바로 교회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해야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도 성도도 같이 함몰되어지고 같이 졸아버리며 같이 자버리면은 이 위기를 결코 헤쳐나갈 수 없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깊숙이 가라앉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요. 오늘 같은 위기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정말로 이런 순간에 교회와 성도가 깨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진정 위기가 찾아와요. 눈 떴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깨어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난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오늘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 돼요.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우는 거예요. 왜요?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나를 어디에다 묶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어떻게 함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교회가 서로 막 깨지죠. 교단마다 다른 소리를 내. 교회마다 다른 소리를 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인데 그러잖아요. 옛날에 링컨이 있을 때 링컨이 남과 북이 싸울 때 대부분 남군이 계속 전쟁에 싸우면 북을 계속 패요. 근데 양쪽에 이제 그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또 독일하고 영국하고도 세계대전 있을 때 막 싸우면은 독일에도 목사가 있고 영국군에도 목사가 있고 서로가 자기가 나라가 이기려고 막 기도를 해요. 결국엔 영국이 이겼죠. 그럼 뭐냐면 영국이 옳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링컨이 한 말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기게 하시기 시작했다고 얘기할 때 링컨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누가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에 서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옳은 길에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옳은 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옳은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길에 서 있어야 되죠. 그렇게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그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성도는 한 가지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자기 자괴감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건 돌이켜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이 무너질 게 아니라 내가 갈 표대가 있잖아요. 이 고난의 파도를 건너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난의 파도를 건너고 그곳에서 내가 갈 곳을 분명히 하는 거죠. 거기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표대를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빠져요. 그렇지만 사명이 분명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래서 야고보도 그 헤롯의 칼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을 수 있던 것이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기꺼이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잡혀서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사명은 분명했거든요. 표대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길을 나는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게 무엇이 문제가 아니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근데 우리들이 자꾸 고난에서 어려워지는 건 그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요, 피하는 게 아니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맨 처음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파도를 피해가면 뒤집어져요. 건너가는 것이지. 오늘 성도인 고난은 다 찾아와요. 그 고난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오게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지가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고난의 파도를 우리는 건널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더 길어지게 생겼잖아요. 지금이 어쩌면은 절정일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올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전주가 적어도 당하는 파도는 지금 가장 큰 파도예요. 코로나19 중에서. 이게 더 앞으로 다가올수록 이제 더 커져요. 멀리 있을 땐 작아 보이지만 남의 건 작아 보여요. 근데 내 눈앞에 오면 이게 커진다고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파도를 능히 건너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같이 힘겨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파도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백배로 갚아주옵시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전주도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천양 예배는 1시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1시 30분 써놨는데 1시에 하고요. 식사는 예전에는 김밥에 라면을 이렇게 먹었는데 김밥에 라면을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기가 그래서 음료수하고 빵을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료수 빵을 여기 천양 예배 들으실 분들은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